스스로 왕이 된 가시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는 지지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복 형제들 70명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요담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피하였다가 그리심산에서 세겜의 어리석음을 나무의 우화를 통해서 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왕이 된 가시나무 첫 번째는 혈연 관계를 이용해서 자신의 성공을 이루어 갑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권력임을 기억하라.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말씀합니다. 자, 기드온의 죽음 이후에 그의 아들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이렇게 9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아비멜렉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머니, 그죠? 그 어머니에게서 난 어떻게 보면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좀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뭐 첩이란 표현을 요즘도 쓰긴 씁니다만은 그런 첩의 소생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명의 형제들, 이 70명의 형제들 아마 다 70명이지만 그 어머니는 다 다른 이복 형제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머니의 고향 세겜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도와서, 그죠? 내가 왕이 되도록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 어느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권력이다. 그죠? 권력. 뼈와 살이 여러분들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어머니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거예요. 자, 세겜은 이때 당시 어느 지파에 속한 땅입니까? 에브라임의 성읍입니다. 그래서 세겜하면 우리가 많이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세겜 지역에 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겜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여호수아 시대는 더 특별했지만 그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떤 중심지와 같은 이스라엘의 중심지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이때 당시에 가장 힘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겜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듯이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므낫세 지파는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반지파가 있고 이 서쪽에 반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반지파에 속하는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드온 이후에 어떻게 보면 평안을 누렸던 시대이지만 에브라임 지파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므낫세 지파에게 밀려있는 결국 기드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주도권에서 이렇게 보면 물러서 있는 그러한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이 아비멜렉입니다. 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다. 아버지가 므낫세 지파 사람이지만 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다. 어머니가 에브라임 지파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혈연, 그죠? 혈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도와서
내가 왕이 되면 여러분들이 소외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시 에브라임 지파가 강성하고 이 이스라엘의 모든 주도권을 에브라임이 쥐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에서 말씀하듯이 세겜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서 그는 우리 형제다. 그죠? 아비멜렉은 우리 형제다. 라고 그렇게 저들이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그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관계가 성립돼야 되는데 이 관계를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원합니까? 혈연 관계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저들의 어떤 그런 결련 속에, 그죠? 올바르지 않는 그 관계 속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비멜렉은 어떻게 합니까? 바알브릿 신전에서 나오는 은 70개를 가지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불의한 그러한 혈연 관계를 이용해서 그러한 친구들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기가 그들에게 얘기했던 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면서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에게, 그죠? 금을 좀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취한, 전리품으로 취한 귀걸이라든지 뭐 팔찌라든지 그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들을 나를 위해서 좀 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할 때에 함께 전쟁에 나갔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흔쾌히 기도원에게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원이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에봇 하나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돌아서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그 일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하여서 그 땅에 80년의 긴 평안의 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모든 시간들이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산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사니 자녀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악의 끝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보여주고 말씀합니까? 그 형제 70명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 야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는, 내가 얻을 이익을 위해서는 이 사탄과도 내가 손을 잡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아비멜렉에게 있는 것이고 또 세겜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도 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정말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끝이 없고 그 욕심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은 이렇게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관계들을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우리가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말씀이 있어야 오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해석하며 순종하며 갈 수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도 없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아비멜렉과 같이 자신의 삶의 길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죄와 악을 붙잡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선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분명히 우리가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이라는 패망이라는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주의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만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세상 가운데 있다면, 내가 세상의 지연을 붙잡고 학연을 붙잡고 혈연을 붙잡고 있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님 없이도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악인들이, 그렇죠? 죄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닌 줄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이 아름다운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변하지 않고 마음을 빼앗아가는 학연과 지연과 혈연의 관계는 무엇이 내게 있습니까? 내게는 어떤 학연, 어떤 지연, 어떤 혈연이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욕망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디를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남겨주심이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말씀합니다. 자, 자기 형제들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70명을 그렇게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야욕,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악인 줄 알면서도 그는 무참히 형제들을 살해합니다. 아비멜렉의 마음이 기울었던 세겜 사람들은 밀로에 모여서 함께 어떻게 합니까? 그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악한지를 보여줍니다. 형제들을 그렇게 무참히 죽이고, 그죠?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죽이는 그것을 지켜보면서도 그들은 그를 왕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왕이다 라고 그것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서로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타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 정도는 희생해도 된다. 내가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내가 주어도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해서 알지만 3년이라는 시간 안에 이 타협은 끝이 나버립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저들의 죄를 그냥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드온으로 인해서 평안을 주셨는데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 섬기고 우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결국 그런 삶을 함께 살다 보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도 그들에게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힘이 있고 경제적 이익이 있으면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주제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 아비멜렉의 사건 속에서도 분명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속에는 죄와 악,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악의 실체만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겨두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담, 그 70명 중에 한 사람 요담을 남겨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스스로 피하여 숨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남겨두시지 않으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죽은 70명은 피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비멜렉이 우리를 죽이러 온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죠? 그 70명도 피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피함을 허락하지 않으니 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남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이 땅은 악이 기승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세상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왕조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듯이 다윗의 왕조에서 영원한 구세주가 오신다, 영원한 왕이 오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왕조가 끊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역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어린 왕자를 숨기게 하시고 그 왕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계보가 이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습니까? 그 위기 속에서도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고 폐허가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구속사의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연결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하나님이 요담을 남기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고 있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비멜렉에게 동조를 합니다. 온 세상이 함께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엄연히 하나님 앞에서 죄와 악이다 라는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게 하시고 그 소리를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도 남겨두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남기셨는지, 나의 삶의 자리에 무엇이 남았는지, 그리고 그 남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얻고 누리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취하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남겨주셨습니까? 우리 가정에, 또 나의 삶에, 나의 신앙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남겨주셨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합니다. 7절에서 15절입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 심산 꼭대기로 가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무에 대해서 우화를 얘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 요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 요담은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남겨두신 그 목적을 따라서 지금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의 악한 행동들을 이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는 행동이, 너희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악인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포도나무, 가시나무를 통해서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무들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감람나무에게, 포도나무에게, 무화과나무에게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일을 버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우쭐댈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 감람류, 포도주, 그리고 무화과 열매, 이 아름다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렇듯 자신의 위치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정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드리는 이 삶을 온전히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왕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의 왕이 세워져야 되고, 그죠? 정말 더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정말 백성들을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왕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오늘 왕은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가시나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시를 찌르고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삼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을 왕으로 너희가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만 생긴다면, 자신들이 가져갈 것만 있다면 가시나무가 왕이 되어 불이 나와 우리를 태운들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왕이 되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취할 이익만 있으면, 내가 얻을 경제적인 이익과, 그죠?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 이런 것들만 얻을 수 있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왕이 되든 누가 정치 지도자가 되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세워져야 되고,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며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데 오늘날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경제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시로 찌르는 아비멜렉, 그 고통을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 아비멜렉,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3년 뒤에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겜도 불타고 사람들이 죽고 멸망을 당하고 성이 헐어지는, 소금을 뿌리는 그러한 치욕적인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내 가시로 찌르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말로 상처를 주고 환경으로 상처를 주고 신앙으로 상처를 주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잘 살면 되지 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사람은 자신의 세상의 삶도 잘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의 삶에서도 순종하고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위로부터 세운 하나님의 질서 권위에 순종하라고.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서를 주셨고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여하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온전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도 높아지기만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가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는 그러한 도둑과 같은 강도와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더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오늘 아비멜렉과 똑같은 인생입니다. 누구도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목사도 더 성공하기를 원하고 더 큰 교회, 더 많은 성도들, 더 많은 유익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도 목사들의 마음입니다. 결국 아비멜렉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불의의 손길을 통해서 서로가 타협하고 서로가 타협해서 서로의 것을 어떻습니까? 주고받는 그러한 타협을 통하여서 그런 자리를 차지하는 그러한 목회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세상이나 오늘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다면 과연 누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기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는 다른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삶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섬기는 삶이 되라고 하셨는데 섬김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겸손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데 겸손이 아니라 교만한 삶이 되었습니다. 화합하고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불화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진한 그런 양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되라고 하셨는데 양의 탈을 쓴 여우와 늑대와 같은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하루하루 달라지는, 너무나도 크게 달라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달라지면 좋은데 말씀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경제 논리를 따라서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가치, 어떤 사상, 그런 것도 인해서 우리가 늘 바뀌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진 않는가? 그렇죠? 우리의 이런 삶을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내가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이 들려야 우리의 삶과 신앙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시나무란 것을 인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가시나무란 것을 인정하십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리, 내가 얻고자 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가 어디인지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연, 혈연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영적 관계가 형성되는, 영적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영적 혈연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겸손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